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제목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아멘. 오늘부터 2장을 다루게 되는데 2장부터 28장까지의 연속이겠죠. 제목은 바울의 일행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메시지를 다뤘는데 이 두 메시지의 내용은 전부 다 서론과 준비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가 사도행전 1장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28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서론을 다루었습니다. 이 서론의 부분은 이 사도행전이 복음서의 연속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땅에서의 그분의 사역의 연속이 하늘에서의 사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누가복음의 연속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장의 대부분은 바로 준비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준비되셨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셨고 제자들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준비되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의 이 많은 양들이 1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2장부터 28장까지의 나머지 27개 장, 나머지라긴 그렇고 대부분의 장이죠. 27개의 장은 모두가 번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의 주제를 보았습니다. 사도행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번식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하는 것입니다.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영에 의한 것이고 제자들을 통한 것입니다. 아멘. 이 로마서 1번 보면 사역의 두 일행이라고 있습니다. 2장부터 28장까지는 번식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두 일행이 있었습니다. 2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일행의 번식이었습니다. 주로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고 그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번식되었습니다. 거기에 사울, 다소의 사울이 여전히 그도 번식 안에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의 일행의 번식입니다. 주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번식의 주된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2장부터 28장까지 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28장 이후로는 교회들을 통하여 여전히 번식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교회가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건축될 때까지 그분은 끊임없이 번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대부분이 번식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번식의 첫 번째 부분, 번식을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 다룰 성령의 부어지심입니다. 말씀을 함께 좀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경을 들고 오신 분들은 좀 펴서 같이 읽기 원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 안에 있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고 불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분배되어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모두 충혈되었고 그 영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것에 따라서 각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고 다른 언어들. 개역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언들. 여기서 해복령에서는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A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성령의 부어짐. B번입니다. 오순절날. 이 성령의 부어짐은 오순절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의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수확절, 지금은 회복력의 수확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Feast of Harvest입니다. Harvest는 수확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하면 수확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기보다는 수확절이 더 이야기가 쉬울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수확절,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77절이라고 합니다. 7주가 포함되어 있다고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의 의미는 50번째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의 첫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누렸던 절기가 바로 수확절입니다. 이 첫 한 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49주가 지난 7실절의 다음 날 바로 그들은 수확절을 누렸는데 이 수확절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셨을 때 여기에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보고 싶었지만 만질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분이 첫 열매로서 신선한 분으로서 아버지께 올라가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을 때 오순절이 되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 성령은 다른 성령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었던 그 동일한 성령이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부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영보다 더 풍성한, 더 전진된 그분의 풍성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 8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령의 부어지심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이 성에서 머물러서 능력의 옷을 입기 전까지는 기다리라고 말했던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1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아멘. 2번. 자, 이것은 수확절, 맥추절, 77절의 성취였습니다. 아멘. 3번을 읽기 원합니다. 아멘. 이 오순절이 되어서야 교회가 산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에 비밀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아버지면서 아들이고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또한 삼일 하나님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는 그분을 분리시킬 수 있고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삼일 하나님도 굉장히 비밀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비밀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의 부어지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또 다른 이단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계시된 진리를 확실히 알고 우리는 아멘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교회는 왜 비밀이냐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산출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었는데 이것이 언제 열렸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돼서야 열렸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고 나서 오순절 날 2장에 와서야 이 교회가 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감춰있던 비밀을 열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 교회를 산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4번입니다. 아멘. 저는 4번에 조금의 부담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서 우리 누려야 하고 그리고 수확물로서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몸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몸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머리신 그리스도 자신을 그분의 몸에게 옷 입히기 위해서 그분은 많은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32년간의 어떤 내용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30년간 이 본질적인 영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이 본질적 영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위한 것이었고 그분의 생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심지어 그분의 인격을 위한 것이었죠. 30년 동안 그분은 성령, 본질적인 영으로 충만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역을 하러 오셨을 때 그분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바로 침례였습니다. 이 침례를 받음으로 그 영이 비둘기처럼 그분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 이 경륜적인 영은 일을 위한 것이고 사역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능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3년 반 동안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예루살렘에 경건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안나가 있었고 시몬이 있었습니다. 안나는 30대 젊은 나이에 가부였는데 결혼을 다시 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자매였습니다. 결국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의 기다림이 우리도 이런 마음이기 원합니다. 여기에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계시를 받아서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안으면서 이렇게 이제는 목숨을 걷어가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란 경건한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관념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경건하지도 않고 무식하고 무지하죠. 배우지 못하는 어부들을 얻으셨습니다. 이들에게 가서 젊은이들을 얻으신 거죠. 가서 이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사랑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목양하고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매혹하고 3년 반의 기간 동안 이들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갈망이 있었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와 멀리 떨어진 갈릴리로 가셔서 이 젊은이들을 얻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실수를 해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의 마지막 훈련이 무엇이냐면 바로 40일간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주님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11번에서 12번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11번에서 12번 나타나셨는데 40일간 계속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나타나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11번의 계시가 모두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여자는 주님께 구원받고 나서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의 부활의 날에 새벽에 가서 울었던 여자입니다. 천사를 봐도 울었던 바로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이러한 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죠.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죠. 주님을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실패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다시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갔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나타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많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무덤에 온 여러 자매들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지체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경우를 치면 11번 정도가 되는데, 그분의 나타나심은 바로 그분이 언제든지 임재하신다는 것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나타나시고, 함께 모여도 나타나시고, 우리가 강 안에서 나타나시고, 산에서 나타나시고, 그다음 바다에서 나타나시고, 그분의 훈련의 주 목적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영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본질적인 영이 있었지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불어넣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훈련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영을 누리도록, 그 영에 충만되도록, 너희들은 하나님 사람이다, 나와 완전히 하나 되었다, 어디 가든 내가 있다,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끊임없이 이들을 훈련시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보다 보이는 임재보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가 더 풍성하고 더 실제적이고 더 유용하고 더 유력하고, 언제든지 누릴 수 있고 더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때에 적어도 이들이 이러한 훈련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큰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본질적인 영을 누리기 전에는 다투던 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도 하나 되기 쉽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질적인 영을 누리고 충만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한마음 한뜻, 120명이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는 이러한 실행이 있게 되었습니다. 20장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의 상을 암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죠. 자신들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죠.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120명이 소리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돈 없는 갈릴리 어부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헌신한 것입니다. 목숨도 헌신한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들은 본질적 영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영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있습니까? 아멘. 충만합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가끔 환경이 오면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것을 훈련하신 겁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한 30초 동안 혼자 계실 때 뭐 하시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죠? 아멘. 아멘.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혼자 계실 때 주님이 불쑥 나타나십니다. 항상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임재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임재를 충만히 누리기 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나 모여 있을 때나 집회 가운데서 우리의 본질적인 임재를 충분히 누려서 우리는 그 영으로 충만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성령으로 불어넣기 전에 주님이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여러분들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을 때는 아들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그 다음에 아들과 하나로서 주님은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제자들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본질적인 영이 그 안에서 그 하나 되어서 함께 보낸 것입니다. 이것의 강한 증거가 바로 본질적인 영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죠. 28장 20절에서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아멘.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아멘. 있었습니다도 아니고 있을 것입니다도 아니고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알기 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를 부르고 말씀을 먹고 집회 가운데 기능을 발휘하고 이 영을 부릴 듯 하게 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충만하게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가까울 때까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보여달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존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영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살 수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존재가 되기까지 이 인격이 되기까지 우리 본질적 영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서 오순절 날에 우리는 수확물로 그분을 누립니다. 아멘. C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아멘. 이 본질적 영과 경륜적인 영을 말하고 있는데 아까 읽은 것처럼 2절에 보면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고 여기서 가득 채우다는 말은 영어로는 다 똑같아요. fil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득 채우다는 말은 플레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플레루는 이 집 안에 있는 공기를 채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선으로 치면 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풍선에 공기를 넣었을 때 가득 채워지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모두 충일되었다 할 때 이 충일은 영어로는 다 같이 fill을 쓰는데 한국어로는 오히려 이렇게 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충이되는데 이것은 바로 플레도라고 플레토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바깥에 채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려면 공기가 필요하죠. 안에도 채워져야 되지만 밖에 공기가 없으면 결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되는 길은 안으로 채워져야 되고 또 밖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경륜적인 영과 본질적인 영을 구분할 수 없었고 이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성령과 그들 호흡으로 넣어진 영과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바람의 영을 구분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질적인 영은 그분이 호흡했을 때 우리에게 이미 채워졌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 날에 이렇게 입혀졌습니다. 경륜적인 영으로 입혀졌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옷으로도 비유되는데 능력의 영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 사도행전에서 이게 성령으로 충일되는 경우가 5번 있습니다. 이 5번 중에 2번만이 성령의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오순절 날 2장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한테 주는 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10장에서 고넬료 집에서 나오는 이제 침례죠. 그래서 이 2개만 성령의 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일되는 부분이 3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 사마리아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이분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침례로 충일됨으로 확증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안수는 받았지만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기 전까지는 충일되지 않도록 주님이 이렇게 보류해 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확증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서 성령으로 충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경우는 바로 9장에 있는 그죠? 다소의 사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죠. 다소의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도 성령으로 충일됨으로 확증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작은 아나니아라는 작은 성도, 바울이 몸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경우인데 이 모든 경우는 확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3번째 경우는 에베소에 믿는 이들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19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의 물침례까지만 이렇게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진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침례가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도 12명의 제자들이죠. 12명의 성도들에게도 이 성령이 충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번식에 많은 경우가 있죠. 이디오피아 네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신자들도 있었고, 루디아도 있었고, 빌립보의 간수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침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일되는 것도 언급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들이 침례 받았을 때에 이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침례 받으면 우리에게는 다만 물 침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일 하나님 안으로 몸 안으로 침례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설명하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 침례와 성령 침례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침례 받았을 때 우리는 물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3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오류가 있는 게 바로 오순절파입니다. 오순절파에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도 않았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았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방언을 해야 한다. 다른 언어로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에 거듭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심지어 방언을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 이런 오류의 진리들이 그들에게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한 계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이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에 우리는 본전형을 받았고 그분이 고넬료 집과 그 다음에 오순절 날에 2번의 침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몸 안에 침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쉽게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쉽게 믿지만 심지어 우리 안에 본질적인 영으로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안에 영이 충만되어 있고 우리의 위에 우리는 그 능력의 영으로 옷 입혀 있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성취된 사실입니다. 아멘. 2번 F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음. 하나의 성취된 사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의 성취된 사실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아멘. 부어진 G번입니다. 부어진 영의 외적 충일. 그 영이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외적으로 충일되었습니다. 아멘. 유대인
H번입니다. 유대인 믿는 이들의 성령 안에 침례. 아까 다 설명했지만 이 오순절 날에는 유대인 믿는 이들이 모두 몸 안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10장에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행제님들께서 아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아멘. 하지만 다만 믿는 거로는 이렇게 좀 부족하죠. 우리에게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충만되고 능력의 영을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계시에 따르면 나중에 메시지 4번에서 최창희께서 설명하시겠지만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그 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영이죠. 아까 찬송에도 불렀지만 그 영은 그 영의 두 방면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합니다. 따로 구분하면 안 되고 그 영의 두 방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방면은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부름으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괴산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 학업이나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행제님께서 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5분 안에 주님 보혈을 적용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하고 철저한 자백이라고 했습니다. 상세하고 철저한 자백, 이것은 함께 하는 자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골방에 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골방 가운데 주님과의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를 가진 지가 오래되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자람은 함께 기도한다고 자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자람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이든 매일 저녁이든 우리 골방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께 철저한 자백을 통해서 아멘, 그분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철저한 자백입니다. 이것은 빛 가운데 오는 자백입니다. 이러한 자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으로 충만될 것입니다. 아멘. 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보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불꽃 같은 혀들이, 이 혀들은 바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일되면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선포하지 부끄러운데 아직 덜 충만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충만된다면 우리는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엘리자베스가 침례 요한을 이렇게 잉태하고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예수님 잉태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갑자기 성령으로 충일되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먼저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신원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진 지식이 조금 낮았지만 이 지식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신원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서 상호 집회죠, 완전히.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서 또 더 깊은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충일되어서 다만 말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말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신원이었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충일될 때 우리는 말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 다른 언어들을 개역 성경에서는 새 번역에서는 다른 방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들은 이제 영어로 하면 텅이라고 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지역어로 듣고 있으니 여기 지역어하고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120명의 기도를 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었죠. 근데 이 오순절 날을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120명 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올라왔는데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영으로 충만되어서 소리를 짓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하고 들어오러 갔는데 자기 지역의 지역어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었죠.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의 자기 지역 어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밀이고 기적이었지만 어떻게 이들이 그 말을 했었는지는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다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혀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방언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얘기할 때 그렇게 좋은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제한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충혈되었고 할 때 이 그 다음에 콤마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모두가 수식하는 것은 충혈되었고 다음에 콤마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충혈되었고만 수식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충혈되었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할 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를 말하기 시작하였다를 수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충혈되었고 모두가 방언을 말한 것이 아니었고 모두가 충혈되었지만 그 중에서 몇 명이 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되는 거하고 충혈되는 거하고는 방언은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조금 있죠. 왜? 충만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점은 충혈돼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그러한 오류에 이러한 데서 우리는 벗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문법 공부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여기 말하는 것은 여기 말하는 지역 언어, 알아듣는 언어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기 또 다른 언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 각주에 보면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였습니다. 글로사. 이 글로사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글로사이며 이 장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는 3절에 있는 발성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11절과 4절에 있는 지역어들로서 6절과 8절의 지역어를 말한다. 이것이 우리의 강한 증거입니다. 이 글로사라는 말은 그 지역 언어들, 알아들을 수 있는 지역 언어들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오순절 날에 우리가 이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충만되었고 우리는 또 충혈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기 원하고 아멘. 그 다음에 철저한 자백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집회에 왔을 때 이러한 풍성들을 눈치 보지 말고 끊임없이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